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봄학기 준비 특강 두 번째 요나서 2강 말씀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요절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죽어도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기까지 저항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전도로 원수나라 백성이 회개하면 그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일조하는 그런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듯이 원수들의 멸망을 호소했습니다. 제발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온 세상 만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정말 원수처럼 여기며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3장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몸을 던진 요나를 큰 물고기로 구출하셨습니다. 요나는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하신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니느웨 성의 둘레는 96km, 지름이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의 서울 정도의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흘 걸리는 큰 성읍을 단 하루 만에 다녔을까요? 메시지도 이렇게 전해야 하면은 3일이 아니라 4일, 5일은 걸려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아마도 구석구석 다니지 않고 성읍을 딱 가로지르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택하여서 볼륨을 낮추어서 들릴 듯 말 듯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으면 더 작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버무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복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막 검색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다. 모르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랑이 없는 선지자, 울리는 꽹가리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느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애통함, 슬픔의 표현입니다.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제발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울부짖음이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왕은 이 어리석은 백성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제위에까지 앉았습니다. 제위에 앉는 것은 불타서 제가 되어도 마땅한 죄인이라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왕과 대신들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고 백성과 함께 힘써 부르짖게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고생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짐승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무 우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심판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절규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짐승과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회개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은 단지 부르짖는 이런 퍼포먼스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이 강조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마음만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강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부르짖던 사람들의 한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포악함을 자랑하던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길과 강포함에서 돌이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느느웨 사람들과 왕은 자신들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진실했고 겸손했고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아니고 이방 나라 니느웨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주 훌륭해서가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부족하고 성경 선생으로 실력이 없어서 양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자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만큼 형편없는 메신저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준비된 것, 이것이 회개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학자들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수년 전부터 니느웨에 개기일식 현상이 있었고 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불길한 징조와 전염병 재앙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포된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왕이 제에 앉았고 왕을 비롯해서 신하와 백성과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거국적인 회개의 퍼포먼스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재앙, 내리기로 작정하신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곧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완성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이 없는 회개도 죽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독사의 자식들은 진노만 피하려고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또 내리려는 심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은 정말 강포했고 잔인했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악독한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불신자들도 기독교 신자들의 그 정말 가볍고 또 유치한 그런 회개를 공격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장로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태연히 말하는 것에 주인공이 깊이 상처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회개, 말에서 끝나는 회개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의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피나는 아픔의 투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결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회개하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진실한 회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4장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서 일어난 이러한 회개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에 쓰임받은 요나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보통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Greatly displeased and became angry.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기고 있는 축구 경기에서 추가 5분을 버티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한 그 선수들에게 격노하는 그런 감독처럼 요나는 하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다시스로 도망친 자신의 행동과 지금의 그 분노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책망하는 듯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 죽여달라고 목을 들이밀었습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을 들이미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머리를 막 원투 스트레이트 날려버리십니까? 이제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바퀴벌레로 잡아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성내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성내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화를 내면서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사춘기의 자녀 같았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면서 니느웨 동쪽 성문을 한번 꽝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를 깔고 가부좌를 이렇게 틀어 앉았습니다. 장기전을 대비하여서 초막도 지었습니다. 초막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읍이 무너지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일종의 텐트 시위였습니다. 이마에는 투쟁이라고 쓴 머리띠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니느웨 성이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마음과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선민이라는 우월감으로 타민족을 배척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해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과 같은 시원한 그런 바람과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괴로워하던 요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와, 지상 최고의 박넝쿨이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박넝쿨아, 고맙다. 절로 인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머리에서 쪼이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또 옆에서 아래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어. 여호와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르게 하신 것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아주 썩내면서 대답합니다.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박넝쿨이 주는 시원한 그늘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성질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성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이유는 그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땀 흘려 재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린 식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식물이었지만 자기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끼던 것을 가져가셨으니 정말 성질이 난 것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 분변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다고 하십니다.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당연히 아낄 수밖에 없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세계 만민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만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좀처럼 남에게 빌려주기 싫습니다. 만약 오늘 구매한 자동차를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빌려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빌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빌려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10년 된 중고차이면 빌려주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려가서 한쪽 구석 망가뜨리고 새 것으로 수리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지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비록 엄친아는 아니어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주고 또 희생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자녀의 단점이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팩트이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운 감정도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찌 해야 할까요? 요나처럼 초막을 짓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주기 전에는 제가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때를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질문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정말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세상 만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멸망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출소한 조두순 같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저주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21학번 새내기 양들은 아마도 신인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이나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또 그들이 살아온 문화가 우리와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기에 우리도 세상 만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도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아끼기 때문에 나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